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2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2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시편 26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연마하라, 단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실 터인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연마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 할지라도 잘 닦고 연마해서 그 빛을 그대로 간직해야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그것을 체화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연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양심을 연마해서 정말 청정한 빛이 나는 그런 양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우리 자신을 단련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시편 26편 2절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돌아보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는 괜찮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항상 교회에서는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부족해서 부족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 앞에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걸 보면 그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수학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또는 영어 점수가 안 나오면 그 자녀를 영어 과외를 시키든지 학원을 보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걸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는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단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 외출을 나갈 때는 항상 거울을 한번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 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와서 다 씻고는 거울 한 번씩 봐요. 그래서 뭐 얼굴에 뭐 주근기가 있다는 둥, 뭐 피곤기가 있다는 둥, 그러면 피곤한 것 같으면 거기다가 또 뭐 영양 크림을 바르는 둥, 뭐 하여튼 나름대로 방법을 취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고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련한다 또는 연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언제까지 사냐. 언제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다. 그러면 귀찮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자신은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석을 가공하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원석이 반짝반짝한 거 아니에요. 원석은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56면체로 깎는 거예요. 연마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고 그래서 그것을 좋은 보석으로 탄생시키는 것은 끊임없는 단련, 연마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기도자는 여호와에게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 그리고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직역하면요. 내 콩팥하고 내 심장을 단련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사람의 심장과 콩팥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은 사람의 뇌가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마음 혹은 콩팥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항상 콩팥이나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뇌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콩팥은 대부분 사람의 감정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콩팥은 본능적인 역할, 거기에 중점이고 마음은 무엇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기관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적인 것과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그것을 단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마음과 뜻, 콩팥과 어떤 그 심장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즉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내 뜻과 내 양심이 내 마음과 이것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원망의 자리에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욕하고 하는 그런 곳에 내 마음이 돌아져 있으면 이 자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른 자리로 이 말씀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나 이런 것도 보면요. 딱 고정해 놓고 내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얼마 지나다 보면 이게 조금씩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때로는 이게 자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각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신앙은요. 조금 틀어진 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에게서는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들어맞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마음이 되어야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 인터넷 선교하면서 요즘 영상하고 소리를 분리해서 합성을 시켜요.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미묘하게 차이가 생기는데 입술하고 소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몇백 분의 1초예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배기 싫고 여러분이 보면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성도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틀어져 있다면 그 조금은 심각한 정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의 삶은 대단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 좀 봐주세요. 내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옷을 입고 거울로 자기
몸 매무새를 뭐 앞뒤로 돌아보면서 거울 2개 가지고 뭐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 보고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뜻이 어떤지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뜻이 틀어져 있으면 이것을 단련해서 제자리로 돌이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이 자신을 연마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한 60쯤 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에서 다 손을 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성경 보는 것도 이제 난 졸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관계되어진 일은요, 죽기 직전까지, 내가 오늘 오후에 죽는 1시간 후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기 직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시옵소서. 내가 헛된 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꿈을 또 헛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 그래야 우리가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그 유혹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소금, 그리고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금이긴 소금이에요. 근데 맛이 없고, 빛이긴 빛이에요. 근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이 되어버리면 아무 쓸모도 없고요. 이 빛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게요, 정확하게 비추지 않으면요, 걸부적스러워요. 우리가 이 빛을 잘못 비추면요, 뒤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딱 정확하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셔서 내 양심, 내 뜻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를 항상 여쭙고 그것을 맞춰가야 돼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이 군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소총, 이 클릭을 조정해요. 자기 눈에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는 사격 그 자세에 적중할 수 있는 그 가늠자의 수치를 맞춰놔요. 그런데 그거를요, 매일 해요. 이게 또 혹시나 누가 건드려서 돌아갔을까 매번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눈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옮겨져 있지는 않나 항상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청청한 빛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의 빛은 그냥 세상의 빛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없는 아름다운 빛을 우리가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단련하고 연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빛은 시들지 않고 그 청청한 빛을 바라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왜 매일같이 성경을 봐야 되고, 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주시는 시편 26편 2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양심이 주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연마하고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정말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